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경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이후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그 이후의 일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제 큰 소리를 지릅니다.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두 사람이 합창하듯이 아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쳐다도 보시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소경들을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치신 곳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어느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곳까지, 그 집까지 뒤쫓아 옵니다. 자, 소경, 앞을 못 보는 이래 시각장애인이 걸음을 걷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고 쳐다도 보시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쳐다도 안 보는 그 예수님이 계속 걸어가시는 그 뒤를 이제 소경 두 사람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이제 눈들이 확 밝아져서 보게 됐습니다. 자, 짧게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소경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아닌 앞을 못 보는 소경, 시각장애인입니다. 소경,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걸음을 걷는다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하여 걸음 걷는 거 하루에 몇 킬로고 10킬로고 걸어도 전혀 불편하다는 것을 몸이 성하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안대를 한다든지 눈을 딱 가려놓고 한 10m만 한번 걸어가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소경이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전혀 들은 척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가시는데도 그 뒤를 그냥 계속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열심을 보이고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면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사람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시고 관심도 없는 그분을 따라가서 되겠어? 만약에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 소경이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걸음을 걷기도 굉장히 어렵고 뒤따라간다는 것도 엄청 힘든데 따라왔겠냐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주님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들의 눈을 뜨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경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침묵 그리고 시간 끌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여 엄청나게 오래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떤 땐 작정하여 기도하고 어떤 땐 금식하여 기도하고 아주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정말 애간장이 타는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셨습니다. 걸어오는데 소경 두 사람이 큰 소리 지르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외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나 또한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관심이 없나 봐. 주님은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이거 기도 안 해주실라나 봐. 안 해주실 거야. 에이, 소식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고 에이, 그만해야지. 안 되겠다.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의심과 낙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내가 믿음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곧 응답되어지지 않고 지루하게 또는 엄청나게 애를 태웁니다. 애간장을 다 태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에서 넘어집니다. 첫째는 침묵, 두 번째는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에 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소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